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바로의 두 가는장의 꿈과 요셉의 해몽이라는 점입니다. 바로의 두 가는장이 요셉이 갇혀있던 그 시위대장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혔고, 또 그 두 가는장이 같은 날에 같은 비슷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의미하는 징조가 조금 다르지만은, 서로 다르지만은,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무슨 뜻인지 분명히 뭐 의미가 있고 징조가 있는 꿈인데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서 요셉이 들어가서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꿈의 해석은 얘기해보세요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해석을 하게 해주고, 그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 지난 39장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뭐든지 다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은 지금 사람을 상대하고 인사관리, 인적관리를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매우 이렇게 난감하고, 왕이 꺼내주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 없는 감옥이다 보니까, 왕과 관련된 그 죄수들만 이렇게 갇히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위 관리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 만나고 상담해주고, 또 고민 들어주고, 억울함 들어주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물론 사람 관리하는 것도 잘 하겠지만은, 그 애굽의 왕과 관련된 죄인들이기 때문에 애굽의 정치라든지, 애굽의 경제라든지, 애굽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거, 그 문화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문화보다는 이렇게 뭐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어쨌든 그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전직이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매가 달리고 처형당할 것이라고 해석해준 다음에, 물론 그 해석을 해주고, 그 복직되는 술 맡은 가는장에게 나를 좀 탄원해서 나를 좀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마지막 희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옥에 갇혀있고, 뭐 요셉은 왕이 알 수도 없고, 이 사람이 나가서 복직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주면 나를 꺼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이래서 더 요셉 입장에서는 절망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이게 차근차근 훈련을 잘 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40장 그 후에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래서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이게 뭐 직책이 뭐 술 관리하고 관장하는 거죠. 장이니까 직접 뭐 술을 빚고 하는 건 아니고, 다 해가지고 다 시험을 하고, 또 그 음식 먹어보는 상궁을 뭐라고 그랬대? 희미상궁이라고 하잖아요. 다 먹어보고 안 죽으면 먹고, 이런 직책이기 때문에, 뭐 직급으로는 보면은 그렇게 높다고 말할 수는 없죠. 뭐 비서관, 뭐 내시, 환관 이 정도 수준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나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그래도 덜하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너무나 암살이 많이 이렇게 벌어져요. 뭐 음식을 통해서, 술을 통해 가지고 독을 타 가지고 왕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이 너무나 생명하기 때문에, 이 술 관리하는 자와 이게 음식을 관리하는 자는 아무나 시키질 않아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측근이고 가장 자기에게 충성을 잘하고 확실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뭘 맡겨놔도
걱정이 없는 이런 사람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 했잖아요. 그거 할 때 굉장히 신뢰를 보여주죠. 그리고 신뢰 있는 사람, 그래서 왕이 보내달라고,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주려고 하다가 지금 갖다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해라. 그러고 이제 보내주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것처럼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맞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식적인 관직을 이용하는 그 권력보다는 이게 문고리 권력이라고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훨씬 왕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훨씬 더 왕에 대한 그 영향력을 많이 받고 그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잘 안 되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든지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 가지고 왕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게 되고, 왕은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되고, 이런 비선실세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정상적인 권력 계통이 아니라 조금 요즘 말로 하면 비선실세, 이런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어느 날 죄를 보면서 무슨 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이 처형된 거 보면 이 사람이 주동자인가 아닐까, 주동자가 아닐까,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동자고, 술 맡은 관원장은 거기 얼떨결에 그냥 거기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 이름이 거론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드는데,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상황은 요즘 말로 하면은 구속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죄가 확정되지 않고 이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 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2절입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그래서 요셉이 갇힌 곳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거기는 당연히 요셉이 비정상적으로 갇힌 거죠. 원래는 거기 왕하고 관계된 그 죄수들만 갇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당연히 거기 갇히는 것이고, 왕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법을 어겨서 짓는 죄하고 조금 구별해가지고 왕에게 범죄한, 왕에게 이게 왕이 이렇게 진노한다든지 하여튼 왕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갇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으로 가죠. 그렇죠. 요셉은 왕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이 그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요셉이 왕은 절대 모르고, 요셉 입장에서는 왕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에 빠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꺼내준 사람이 없어요. 왕이 신하들은 그 사람이 있었지, 다시 데리고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요셉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요셉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갇힌 것이죠. 어쨌든 요셉이 갇힌 곳에 두 관원장이 고위관리가 갇히게 됐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그래서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에게 수종하라고, 그거 좀 수발 들어주라고, 심부름 해주고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얘가 무고로 지금 그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요셉이, 그러니까 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 아내 말을 믿고 요셉을 가뒀다 그러면 그게 안 갔으면 바로 죽였겠죠. 그렇지만은 아내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아내는 그래도 노예들하고는 구별이 되는 존재고 훨씬 더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요셉의 말을 들어버리면 그 아내는 뭐가 되겠어요? 그 종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완전히 무시하겠죠. 그러면 집안이 엉망이 되고 질서가 엉망이 되겠고 하기 때문에 그 국려시책으로
아마 갖고 옥에 가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뒀지만은 얘가 분명히 신뢰하면 안 되고 분명히 그런 죄를 안 저질렀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분명히 요셉도 분명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갇히기 전에 난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사실은 거기 갔는데 그 옷을 붙잡고 막 나를 유혹하길래 벗어놓고 도망갔다.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럼 저기 면허하겠죠. 그런데 그 얘기 안 듣고 옥에 가뒀던 얘기는 시위대장 속으로는 요셉 말을 믿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술 맡은 관원장이라든지 떡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 복직될지 몰라. 그러면은 시위대장에게 많은 점수를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믿지도 못할 요셉을 그 사람에게 수정 들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믿고 저 사람 요셉을 그만큼 신뢰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그래서 수일이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가지고 총리 되기까지는 13년이 걸렸어요. 13년이 걸렸는데 그 시위대장 가정 총무한 게 몇 년인지 그 종살이 한 지가 몇 년인지 이게 구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물론 가정 총무를 더 오래 했겠죠. 오래 했겠는데 어쨌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지 않았을까. 최소한 2년 내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짧으면 몇 달, 길면 한 1년이나 1년, 2년 못되게 이 정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5절 옥에 갇힌 내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그래서 이 꿈이 의미하는 징조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비슷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다른 꿈을 꾼 거죠.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그래서 너무나 근심을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얼굴을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근심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사람들의 그 얼굴빛을 보고 근심이 있다는 것도 보면은 요셉은 굉장히 또 이렇게 수종을 들면서 심부름하면서 잘 그 얼굴을 잘 살피고 그 심리 상태가 어떤지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잘 관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챈 거죠. 요셉이 그 주인의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으면은 술객을 찾아가고 또 꿈 해몽가를 찾아가지고 물어보고 할 텐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감옥에서 꿈 해석가가 있고 술객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의미하는 꿈인데 뭔가 징조를 나타내는 하니까 신의 요즘 조금 과한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신의 계시가 있는 뭔가 꿈인 것 같은데 뭔가 자기의 어떤 미래를 얘기하는 꿈인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민하고 걱정이 많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해석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면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석해 주시죠. 하나님께 있으니까 청컨대 내게 구하소서 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게 얘기해 보세요 하고 이제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라야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요셉의 말을 듣고 별 그러니까 멈거림 없이 바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또 이 사람들도 요셉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만큼 신뢰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애굽에는 사실 포도나무가 없었대요.
없었는데 힉소스 왕조로 해가지고 셈족 계통의 왕이에요. 지금 바로가 셈족 계통이니까 요셉하고 히브리인들하고 같은 그 계통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조상이 같은 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힉소스 왕조가 애굽에 들어가면서 포도를 이렇게 가지고 갔다. 포도나무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게 이제 재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 술 맡은 그러니까 포도나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나무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고. 근데 애굽에서는 그렇게 뭐 뚜렷하지 않고 힉소스 왕조 때 들어와 가지고 포도나무가 생겼으니까 분명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다는 덜 이렇게 확 와닿는 나무는 아니죠. 그 얘기는 이따가 이 동풍이란 말도 나오는데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게 애굽에서는 남풍이에요. 남풍이 사막이에요. 남쪽에 사막이 있으니까. 근데 동풍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독자들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고 바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를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해서 이렇게 쭉 하여튼 고민 없이 있는 그대로 쭉 꿈 얘기를 해준 거예요.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그래서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줄줄줄줄 해석을 해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그러니까 먼저 전직 이런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드린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감옥에 갇히기 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바로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 직을 이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포도잔을 이렇게 포도송이가 있고 바로의 잔이 있고 그래서 따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들여서 바로에 드리니까 하던 일 그대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복직되니까 바로 앞에서 바로 가까이서 이렇게 왕을 모시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면은 요셉이라는 존재를 알릴 수 있고 내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다는 많은 희망이 생긴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특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나 절대 끌려온 자고 자세하게 누구 형들이 팔았고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굳이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을 종로는 하는데 아내가 이혼이고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끌려왔는데 정말 이 옥에 갇힌 것도 굉장히 억울하게 절대 이 옥에 갇힐 만한 일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 잘해서 나를 좀 이 옥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줄이가 내 머리에 있고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 가만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해석이 좋잖아. 이게 길몽이야. 길몽이 이야 길몽이네. 나도 꿈 꿨는데 하고 아주 이렇게 굉장히 기대를 품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보니까 흰떡 세 강줄이가 이렇게
세간줄이 3단으로 쌓여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머리 위에 있고 그 윗강줄기에 발효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그래서 각종 막 정성을 들여가지고 다 이게 떡을 굽고 과자를 굽고 해가지고 드리겠다고 굉장히 정성을 들여가 만들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건드려서 그것을 먹더라. 그래서 바로가 먹어야 되는데, 바로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바로가 안 먹고 새들이 쪼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거는 절대 악몽이죠. 길몽이 아니죠.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가 누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그 요셉도 굉장한 애예요. 이런 해석이 오면은 멈거릴 텐데, 어떻게 해요?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할 텐데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그냥 얘기를 해줘버려. 그냥 그거 듣는 듣고하는 자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굉장히 좋은 꿈인 줄 알고 선뜻 얘기했는데 완전히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사흘 안에 바로의 당신이 바로 머리를 참수시킨다는 거예요. 머리 모가지 잘라가지고 저 나무에 달아놓으면은 새들이 당신 고기 뜯고 굉장히 섬뜩하고 좀 길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요셉은 사흘 후가 바로의 생일이라는 것을 몰랐죠.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세 가지 세관길이 하니까 이거는 사흘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죠. 20절 제3일은 바로의 탄인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그래서 머리를 들게 한다는 얘기는 다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되어 있다가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단지 그때 뭐 옛날에는 왕 그 생일은 명절이잖아요. 요즘 북한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사면시켜주기도 하고 처형시킬 사람 바로 처형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내가지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너 하던 일 그대로 해 하고 전직을 회복시켜줬다는 겁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떡 굽는 장은 거기서 처형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대로 처형시켜서 목을 베고 또 거기에 나무에 달아놓고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그래서 정확하게 요셉이 해몽해준 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근데 문제는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심정이랑 나올 때 심정이 다르다는 거죠. 들어갈 때는 뭐 얘기할 때는 너무나 간절하고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고민이 다 풀리면 다 잊어버려요. 이렇게 되는데, 이 잊었더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고도 해석이 된다고 해요. 그 얘기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나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만들었어. 또 뭐 술 맡은 관원장도 굳이 요셉을 뭐 거론해가지고 같이 엮일 필요가 없지요. 자기도 그냥 별로 관심 안 두겠죠. 그렇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심리고 생리라고 해야 되나? 자기하고 자기의 고민이 다 풀어지면은 다시 거기 연관되고 싶고 엮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잊어버리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그 뭐 좋은 기억이라고, 감옥에 갇힌 기억이, 안 그래요? 그래서 요셉 자체를 다 지워버리고 자기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없은 채 하고 지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조만큼 있던 희망조차도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2년을 이렇게 보내긴, 41장 보면 만 2년 후에 그런데 2년을 보냈어요. 2년 동안 요셉은 정말로 절망 가운데 지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자기 하던 일은 했겠죠. 하지만은 거기서 뭘 했냐, 2년 동안 뭘 했겠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애굽의 정치라든지 애굽의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뭐 행정이라든지 이런 요셉이 앞으로 총리가 돼야 해야 할 일들을 미리 공부한다고 미리 보기처럼 미리 공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41장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애굽에서는 뭐 다른 문헌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뭐 하다 보니까 발견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총리를 하게 되면 30세 이상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세부터 총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바로 이 가늠장이 그 은혜를 생각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풀어줬다 그러면은 요셉이 뭐 하겠어? 어디 여기저기 그냥 떠돌아 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집에 찾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뭐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꿈꿨을 때 요셉을 찾을 수는 있겠어요. 못 찾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당장 이게 필요하고 당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마음이지만은 우리의 원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 때하고 안 맞는 경우가 거의 뭐 90%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서 일을 진행시키시는데 우리는 그게 잘 모르잖아. 언제가 하나님 때인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정확하게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해가고 삶을 살아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의 때가 되면은 카이로스라 그러죠. 크로노스라는 그런 시간 개념이 있고 헬라에 크로노스라는 개념은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그 의미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때가 되면은 다 해결이 돼요.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셔. 훨씬 좋은 거 주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 가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와 그때 내가 달라는 대로 줬으면은 내가 지금 되게 고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아 역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시네. 이런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알려주지 않고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뭐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그 뭐 침묵하시는 거죠. 더 절망으로 들어가는데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에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인내죠.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것이 별로 없어요. 언제까지 라고 딱 정해놓고 우리가 그 시간을 알게 되면은 조금 힘들고 뭐 육체적인 고통이 와도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엄지 깎게 버티면 되는데 그 언제인지 몰라. 근데 무조건 기다려야 돼. 이게 올지 안 올지 심지어는 확신도 안 들어. 그래도 기다려야 돼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게 힘든데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때를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